장 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찬양하면서 참 오늘도 뜨거운 찬양, 그리고 또 참 가슴 벅찬 찬양, 여러분 가사들을 한 절 한 절 새겨 보시면 그렇게 가슴이 벅찰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 참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참 너무 화려한데,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참 내 일상은 거기에 비하면 참 초라한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이 교회 문을 나서서 매일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 들어가게 되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밥해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애들 라이드하고, 그죠? 또 자식 떠났으면은 또 그것도 연락하고, 뭐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한 이 크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듯한 별 볼 것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수술할 때 그 짧은 순간에 그 몇 미리의 움직임, 수술을 있는 집도인은 정말 손이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움직임의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십수년을 갈고 닦고 연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순간에, 그 작은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들이 모여져서 일을 이루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종말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과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인생의 짧은 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만나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만남들, 같이 보이는 그 관계들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뜻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시지만 우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한 점에 모이게 될 때 마치 그 큰 태양열이 돋보기 렌즈를 통해서 한 점에 집중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힘을 얻고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뜨겁지만 주중의 삶은 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 바라긴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세부터 많은 수도사들은요, 삶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그들이 매일 하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뭔가? 저는 참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제 마음에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리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리를 폄하하고 그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동서고무 막 나오고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멋있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말씀 중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지혜를 사랑해 왔어요.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philosoph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필레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소피아는 뭡니까?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필로소피고 그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부터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어 왔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제가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자.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늘 똑같은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도 하고 막 입에 닳도록 누구나 붙는 그 말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 조금 더 눈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부터 시작해서, 그죠? 또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모든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사랑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불의는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 불의가 뭘까요? 앞에 나오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자랑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 온갖 종류의 것들은 불의인데 이 불의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죠? 불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불의의 반대가 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는 사랑이, 이 진리는 기뻐한대요.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마한 단어가, 두 글자 단어가 붙어 있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함께 기뻐한대요. 함께. 그죠?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이 단어 하나에 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함께 기뻐한다. 아니 그러면 불의는 함께 기뻐하지 않는가?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불의는 함께 기뻐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왜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함께는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예요. 카이로.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말고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인데 요 앞에 쉰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쉰. 쉰밥 할 때, 그죠? 그 쉰을 발음합니다. 그래서 쉰 카이로라고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rejoice together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강조할 때,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이 앞에다 뭘 붙인다고요? 쉰이라는 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쉰 카이로라고 하면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요, greatly rejoice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한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번역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뭐냐면요, 함께 크게 기뻐한다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경축한다라고 해요. celebrate 한다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막 이거 막 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뭘 저 지저분하게 붙여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 뭔가 지금 했구나, 뭔가 이거 something, 그죠? 뭔가 있구나.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어제 했던 거 막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쁘셨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매주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경축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joyfully celebrate 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를 어떻게 해요? joyfully celebrate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joyfully celebrate 한다, 경축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설명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쁜 일에, 이 경사스러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불의는요, 여러분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에는 동참 안 해도 돼요. 굳이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해보고 나서 아이 별로 안 좋네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의는 어떻게 해? 그건 안 좋은 거, 그래 그건 하지 말 거 라고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경험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하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슬픔이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기는 쉬워도요, 기쁜 일에 내일처럼 기뻐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십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나와 같이 일하거나 나와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A교회가 100명, 200명 부흥하면 신목사님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막, 우리는 언제 부흥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그죠? 나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막 잘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작은 책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하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사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쉽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사탄이 삼촌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관할하는 지역에 아주 신실한 주교 한 명이 있다. 그다음에 영국은 성공의 배경이니까 주교 한 명인데, 이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될지 모르겠다. 삼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삼촌 마귀가 껄껄껄 웃으면서, 참 너는 경험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혹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많이 유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합니다. 그 주교가 기도할 때 옆에 가서 귓속말을 이렇게만 얘기해라. 네 옆에 교구에 있는 주교가 방금 추기경으로 승진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무너질 거다. 무슨 말입니까? 시기한다는 거죠. 질투한다는 거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동참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경험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좋겠네. 보니까 저 사람 참 은혜 받겠네. 보니까 저 사람 참 말씀 듣고 좋아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그 은혜에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이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쉰 카이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joyfully celebrate 하는 것, 이 말을 제가 성경에서 쭉 뒤져봤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게 맞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만나고 경험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기뻐한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기뻐했구나.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보니까는 삭개오의 이 이야기 속에 딱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한 거예요. 카이로한 거예요. 오늘의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경험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뽕나무에 삭개오 이렇게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일 시험 많이 불렀는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요 바로 이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삭개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13장 6절에 나오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반응해 주세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라고 하면 50점, 세리장이라고 하면 100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치프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아주 중요한 세관이 있는 거점 도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끝나고 나서 찾아봤습니다.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여리고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3군데 도시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국경지대에 세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가버나움과 여리고는 국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물건이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즘 모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타리프,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왜 세관이 있는가? 물건이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도시에 세관이 있고요, 이 세관에서 이 세관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저는 세리라라고만 하지 않고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 말 안 붙일 텐데 부자래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특징 짓는 말은, 삭개오는 세리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세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리장이 하는 일은 세리 세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 징수를 해야 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MZ 세대 분들은, 자꾸 MG 그래 죄송합니다만 아마 모르실 거예요. 혹시 TV 수신료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개 거뜬하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입니다. 그죠? TV 수신료. 흑백 텔레비는 또 텔레비래. 흑백 TV는 얼마? 500원. 흑백 TV는 500원. 컬러 TV는 얼마? 2,500원. 별걸 다 기억하죠.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조금 희한한 걸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흑백 TV는 500원, 컬러 TV는 2,500원. 그게 조금 컬러 TV가 올라가지고 한 2,500원, 2,700원인가 2,9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이면은 TV 수신료 징수하러 이게 쭉 돌아다닙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 흑백 TV 때는 꼬박꼬박 잘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컬러 TV를 구입한 거예요. 세금 징수원이 TV 수신료 징수원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없다고 해라. 그러고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딱 걸리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나와가지고 밀린 거 그냥 왕창 다 내야 되는 TV 수신료 징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리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세리장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에게 그저 잘 보여가지고, 그죠? 돈 좀 벌어보게 잘 보여가지고 세리만 되면은 전국을 자기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걷는 거예요. 그냥 TV 수신료만 걷는 게 아니라 이 거래되어지는 물건, 또 이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어봐, 이 집에 소 한 마리를 새로 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세금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 3명이다. 이 집에 지난번에 또리 엄마가 또 애를 하나 낳네. 그럼 어떻게 인두세가 있거든요. 또 세금 매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거둘 수 있는 이 돈을 벌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삭개오에게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 삭개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여기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8%에서 12% 세금을 매겼대요. 물건에 대해서, 거래되는 통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임의로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 중에 군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세관들은 뭐하라고 하면 늑징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요즘 마음이 만들면 막 50% 100% 그냥 매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또 이 말했다고 또 저도 잡혀갈라. 우리 여기 안 계시죠? 막 임의로 그렇게 매기니까는 그냥 부가 그냥 쌓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일하던 그 시대, 그 장소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불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키가 작은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1세기에 2000년 전이죠. 1세기에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50cm 정도였대요. 평균 수명은 50에서 55cm 정도. 그 정도였대요. 제가 메트로폴리탄 그때 박물관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죠? 그 군사 장비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갑옷들, 창들, 활들, 칼들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보니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일본 사무라이들 있죠, 그죠? 사무라이들이 입는 갑옷들을 쫙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저거 사람이 입었다고 우리 민유가 입어도 못 입겠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래서 왜구라고 했구나.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50cm가 되는 게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았으니까, 그죠? 아마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많아지 않았을까, 삭개오는. 삭개오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죠? 좀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진목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만 조금만 더 뺐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결례가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사롭게 얘기하죠,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살만 좀 되면 참 멋있겠다. 조금만 더 날씬하면 좋겠다. 외모를 가지고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말할 때도 그죠? 지나가면은 뭘 먹었길래 저렇게 뚱뚱하지? 이게 우리들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사람들과 다르고 외모가 다를 때 사람들은 자연히 시선을 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경거리 삼고 조롱하고 흉보고 입에 오르내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삭개오 지나가면 저 난쟁이 지나간다, 저 난쟁이,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했다가 너 이리 와봐. 니네 집에 요즘 세금 내놔. 그죠? 세금 냈어. 장부 안 펼쳐줘. 이래가지고 그냥 200%, 300% 요즘 누구처럼 그렇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삭개오가 지나갈 때 그런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이번에 세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이번에 세관을 뽑혀야지, 지역구 세관이 돼야지,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삭개오 앞에서는 당신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죠, 그죠?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수근수근 욕하는 거예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매국노, 얼마 전에 차 바뀌었던데 또 어느 집에 세금 뜯어가지고 차를 바꿨나? 이런 말대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할 거라고.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기억나시죠? 그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온갖 불의들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쏟아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환경도 어떻게 해요?
불의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이 불의에 둘러싸여서 불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 만날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면요, 삭개오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군중을 어떻게 해요? 해고 나가야 됩니다. 해주고. 왜 이래 이거? 키가 작은 사람의 아주 유리한 점이 있죠. 뭡니까? 군중이 모여있으면 어디로? 다리 사이사이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키가 작은데 저처럼 날씬하기까지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어떻게 예수님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올 때, 그죠? 어린아이들이 당신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사실 어린아이들은 얼씬도 못했거든요. 어른들이 빽 둘러싸고 온갖 병자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는 애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작은 사이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막 어른들 틈사이를 비집고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몇몇 크신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주 편리할 때가 있죠. 아주 편리할 때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려고 해요. 보기만. 왜요? 그 사람 사이에 끼기 싫은 거예요. 그죠? 막 이 장기 오다가 이 뭐야? 그래 삭개오 이 인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재수 없는 그래서 잠마다가 막 발이 치기도 할 거고.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저 멀리서 오고 보니까 삭개오는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봤다. 야, 저렇게 생겼네. 아유,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뭘 저 보고 있다 사람들이 막 돌려다니지. 이렇게 하고 삭개오는 기뻐하고 끝. 왜? 자기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봤네, 구경하면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실물을 본다가 실물을 보니까는 아유, 실물을 보니까는 뒷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실물을 보니까는 실물이 어쩌면 뒷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봤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여태 즐거워하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카이로예요. 이게 카이로. 사람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쉰 카이로에서 이 카이로가 이 카이로예요. 잘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어쩜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내려오라. 예수님이 나무 밑에 서가지고 나무를 올려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만나기만 한 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데 친히 우리 집에 오셔서 그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하고 그분과 얘기하고 하는 이 영광에 삭개오는 뭐였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 그죠? 설교 말씀을 듣는 즐거움, 찬양을 하는 감동,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교회 가게 하셨구나. 저 성도님과 이 말 하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설교 듣게 하시려고 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있던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세관원들에 둘러싸여 있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삭개오가 이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삭개오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만났을 때 삭개오 안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요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는요 이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죠? 네. 내 재산의 4배를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도대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삭개오가 저렇게 감동했을까? 나도 좀 배워가지고 주일날 좀 써먹어봐야 되지. 어떻게 성도들이 감동하면 저렇게 삭개오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죠?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 말씀 듣고 주님 저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기록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삭개오가 회개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해하시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것부터 기록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약대가 무엇을 통과하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목사가 들어갈 거다? 누가 들어갈 거다? 베드로가 들어갈 거다? 아니요, 누가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인 삭개오가 이 바늘길을 어떻게 해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지도 잊어버린 채로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으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토생한 이렇게 4배나 갚고 사기친 걸 다 갚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의로 취한 이 재물들 8% 12%가 아니라 50% 100%가 거둔 이 세금들, 내가 세리를 뽑아주면서 뒤로 받은 이 와이론 전문 용어죠. 뒷돈들, 그죠? 불의로 취한 이 모든 재물들.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난정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줄 줄 알았던 이 불의로 모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내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리를 만난 사람은 내 일용할 양식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리를 만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쟁이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세관이면 어떻고 그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한들 진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삭개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 삭개오가 한 사람 보고 오신 거예요. 그 집에 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아주 많이 드셨는데, 함께 기뻐한다, 쉰 카이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그 말을 쓰신 비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종류는 하나인데 이야기는 두 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15장 9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이 뭐라고요? 눈치 빠르신 분은 쉰카이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는 그냥 동전 한 잎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서 콜 하나로 생각하죠. 25센트라고 합시다. 25센트 다임이라고 합시다. 10센트라고 합시다. 10센트 동전 하나를 찾아서 기쁘다고 주위의 이웃들을 다 모아놔서 천불어치에 파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죠? 그건 이거의 목적은, 아유, 신목사가 어제 10센트짜리 하나를 잃어버렸더래. 아유, 어떡하나. 그거 아주 귀한 돈일 텐데, 목사님 생활도 구하시고 좀 10센트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았습니다. 어이구, 잘 됐네, 목사님 잘 됐네, 찾았네요 라고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겠죠? 아닙니까? 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으면 기뻐해 주시겠죠?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찾았네, 잘 됐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집에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애가 탔는 거를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 중에서 제일 큰 기쁨은 뭡니까? 뭐니 해도 어떤 기쁨입니까? 먹는 기쁨이잖아요. 먹는 기쁨, 그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같이 경험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불이 되었건 10만불이 되었건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10센트 찾은 그 기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무르지 마시고 삭개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이것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는 이것들을 불의와 함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하는 기쁨, 예수가 우리 집에 오시는 기쁨,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 그 감동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대요.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하도 오래돼서. 연애할 때는 그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갖다 주고 싶고 저것도 갖다 주고, 뭐 글 좋아한다고 그래, 편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는 뭐죠? 평생 안 쓰보던 막 글 개발 세발 쓰면서 막 글씨도 뭐 연애 편지도 써갖다 줘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설교 다 듣고도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황당하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받은 은혜와 이 받은 능력과 이 받은 말씀과 이 받은 감격을 가지고 마치 집도의 수술끝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며 그 찰나의 순간과 그 짧은 순간과 그 작은 부위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잃어버린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상해 있는 영혼, 마음이 상심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경험하고 동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